올해 저기 미국 가기 전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했던 것 같은데 12년 정도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은 12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그분들은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산교회 가족으로 또 성도로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미래 협회 더 퓨처리스트 편집자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분이 2030년도에는 20억 개의 일자리가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정밀함이 요구되는 이런 직업들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로 교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또 그런 교체돼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또는 컴퓨터가 대신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런 점에서 현재의 직업 중 다수가 없어질 것이고 앞으로는 그 일을 기계나 컴퓨터가 많이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살아남으려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아닌 좀 더 복잡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측 불가능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직업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대전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부산에서 설교하는 게 예측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앞으로 급속도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간다고 하더라도 기계나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또 생각해주고 또 가르치고 또 중요한 결정을 회의하고 판단하고 창조적인 일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결코 그 어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도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은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각자의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그 일은 그 누구가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또 그 공동체에게만 주어진 과제이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는 연산교회에 주어진 축복 또 연산교회만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은 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성도님들의 특권이자 성도님들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6편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신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단어는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 여기서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뜻은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시온이 지금은 포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포로가 되었다. 전혀 조합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시온이 포로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시작으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냥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져버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또 좀 뭔가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전부 다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이때 끌려갔죠. 그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시온의 포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포로가 되었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인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 정도까지 잡혀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26편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가 없이, 자유가 상실되고 박탈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이 구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서 전쟁의 포로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 승전국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겠지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그곳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전쟁 포로에서 가끔은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일하다가 병들어서 소망 없이 죽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져 있습니까? 시온의 포로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 시온의 포로가 돌려보내질 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시 그 포로들이 자기의 고향, 자기의 나라로 되돌아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전쟁 포로들이 억류의 목적이 없을 때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한 것은 1949년 제네바 협정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이 시편 126편에 시온의 포로가 돌려보내질 때는 바로 그 협정보다 2486년 전에 전쟁 포로를 그냥 돌려보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에스라 1장 1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 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11쪽 에스라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포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보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로 70년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고레스가 있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졌고 이제 그 바벨론을 다음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 때 끌려온 모든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금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레스가 그 유다에서 끌려온 그 백성들을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고 했을 때 본국에서 끌려왔던 사람들은 7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아마 71살에 끌려왔으면 몇 살이 된 거예요? 70살이 된 거예요. 대부분은 한 살에 끌려온다는 건 좀 어렵고요. 물론 뭐 부모가 데려왔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20대 초반이나 뭐 아니면 10대, 다니엘은 10대 때 끌려왔으니까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80세나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대부분 많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니까 거기서 돌아가셨겠죠. 다수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돌아갔느냐? 그래도 일찍 끌려왔던 그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하며 돌아갈 수 있었고, 그 다음 그분들이 그 자리에 그곳에서 결혼해서 2세, 3세들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간 거예요. 다 돌아갔느냐? 아니에요. 다 돌아가지 않죠. 부모님께서 가르치고 또 알려주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고향과 너는 거기로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 그렇게 가정에서 배웠던 사람들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냥 그 나라에 정착해서 그냥 페르시아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돌아갔느냐? 느헤미야 7장 6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4만 3천 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갔죠? 4만 3천 명.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끌려온 사람들의 자녀들 또 그 본인들 다 합치면 대략 한 5만 명, 1차, 2차, 3차의 본국으로 돌아간 인원이 한 5만 명이 돌아갔어요. 5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벌어진 그 숫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인구의 숫자가 채 10만 명 정도가 되지 않는데 거의 그에 준하는 숫자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향 땅에 70년 만에 돌아갔을 때 정말 그것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26편 1절에는 그 광경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이죠. 요즘 보면 뭐 6.25 때 전쟁을 하셨던 분들이나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시든지 또는 피해서 만주나 저기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아서 돌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고령이고 살아서 오지 못하는 분들은 뭐예요? 유해라도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정말 이것은 꿈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것은 저절로 입이 벌어지고
또 웃음이 나오고 믿을 수 없는 정말 그런 꿈 같은 일들이 그때 이루어졌을 거예요. 너무나 꿈 같은 일이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문 나라들, 뭐 이집트라든지 또는 시돈이라든지 두로라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주변의 그 다른 나라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다. 이렇게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있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자녀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으시죠? 바로 그분이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일은 하나님 잘 안 하세요. 주로 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일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안 하시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 여러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셔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로 되돌리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요 주관자시요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126편의 저자인 시인은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징계의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와 만회할 기회를 주시고 웃음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큰 일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가정과 개개인에 대해서도 큰 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실 때 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여러 차례 꿈 같은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던 일도 좀 꿈 같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후 목사 안수를 받았던 일,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일, 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일, 대전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된 일, 올해부터는 극동방송에서 방송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도 제가 꽂을 수 있는 꿈 같은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도 더 드라마틱하고 더 꿈 같은 일들이 저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꿈꾸게 만들어주시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그 입에 다시 찬양과 웃음을 되돌려 주시는 분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한 번, 아니요, 두 번, 아니 5번, 10번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입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연산교회에 행하신 일들도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969년도에 조그만 이 배산 자락에 손춘영 이 대목에서 왜 갑자기
목사님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받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이대 유봉호 목사님 통해서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 이 과정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6분의 목회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제가 그 중에 막내인데 제가 잘못했나 봐요. 제 밑으로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제가 그렇게 나쁘게 살았나? 예. 보통 고참이 나쁘면 이 후배들이 그런가? 예. 예.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만이 연산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산교회 성도님들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각자의 교회를 가시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고향은 다 연산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교회가 하는 어떤 일도 많은 분들이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연산교회가 잘 되면 정말 감사하고, 또 연산교회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그런 식구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아닙니까?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큰 일도 잠시 기억해 봅시다. 6.25 전쟁을 마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의 하나로 번영이 됐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신, 샤머니즘, 유교와 구습에 매여 있던 이 나라가 이제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고,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기독교 나라, 교회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행하실 가장 큰 일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모두가 기절초봉할 그런 일들, 이 꿈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여전히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분단된 70년, 조각난 세계 유일의 분단의 이 나라를 주님께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움직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통일의 한국을 하나님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듯 분단의 길이 끝이 나고, 남쪽의 사람들이 북한으로 자유롭게 올라가고 북한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는 꿈일 거야.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 옆에 분을 꼬집으세요. 자기 살은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면 생시겠죠?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면 이거 뭐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겠어요?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산 사람이 어디 있고 뭐 대전, 서울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든 민족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이 나라를 향한 큰 일, 그것은 남겨두고 있는데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한번 봅시다. 본문과 1절, 3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어떤 일일까요?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사절은 여러분 귀에 뭐처럼 들립니까? 우리의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소서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뭡니까? 기도지요. 기도예요.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1차 귀환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노동하고 있을 거예요. 자유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뭐 그건 그 사람들이 일고 나는 지금 잘 됐으니까 뭐 이제 내 살궁리만 하자. 이게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뭐예요?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기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비가 내리면 남쪽 메마른 사막이 시내 물이 흘러가는 길이 되듯이 하나님 그 포로들,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긴급하고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해야 할 일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시도록 해야 하는 일,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그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기도하고 있으시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제가 찔리네요. 예. 원래 찔려야 정상이에요. 아닌 척 하는 분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산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셔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큰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제 대전에서 와서 부산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유 목사님이 숙소를 잡아줬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수영로 교회 옆에 있는 숙소를 잡아주셨어요. 그 말은 기도 좀 해라 뭐 이런 메시지 아닌가요? 뭐 저에게 기도를 하는 것뿐 성도분들도 좀 기도 좀 해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민족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하고 국가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통일 대한민국, 복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1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가까운 안락동에 있는 동부성서침례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교회 출신 김정동 목사님, 저하고 동창이죠. 나이도 동창이고 또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같이 같은 침례교회에 있어서 잘 이렇게 교류했는데 그분은 지금 안양성서 침례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그 교회 갔습니다. 그때가 화요일이었는데 날씨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비도 오고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는데 회의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 자매님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희 하여 기도 모임은 지금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들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자랑하고 싶거든요. 목사님들은. 40년째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한 7분, 8분 왔는데
그분들 연세가 보니까 70대, 80대예요. 40년째 하고 있으니까 몇 살 때 시작한 거예요? 30대에 시작한 거예요. 30대에 시작해서 지금 몇 살? 70살. 그 막내였겠네. 40대에 시작한 분은 뭐야? 80세예요. 근데 지금도 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래서 기도하고 또 식사하고 그렇게 가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양교회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교회를 많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기도의 힘.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도전 안 받겠습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설교 시간에 제가 화요일 날 갔는데 어느 교회는 40년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도 금요일 날 모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오면 4명이 오고 적게 오면 2명이 오고. 그래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중에 교회에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날은 A4 용지에 그분들이 세세한 기도 제목 교회에 50까지 해서 한 70까지 다 뽑아요. 다 뽑아가지고 매주 업데이트 하겠죠. 자기들끼리 정해서. 그래서 한 분은 저한테 갖다 주고 자기들 기도 모임 하는데 그 기도 모임 하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하라고 안 했어요, 제가. 근데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이 약속하신 열쇠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소망의 기도를 계속하는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더불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람이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한 가지 더, 기도와 더불어서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 뿌리는 일은 그냥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니라 이 씨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울며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면서 우는 사람 있어요? 씨를 뿌리면서 눈물 흘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덤덤하게 씨를 뿌리겠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70년이 채워지고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기쁘죠? 그런데요, 이 기쁨도 계속 유지해야 행복이 되고 기쁨이 돼요. 여러분 5만 명이 입이 더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런 거 생각 못 했는데 먹을 게 필요하죠? 5만 명이 살아야 될 아파트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씨만 뿌리면 곡식이 막 열리는 그런 비옥한 땅이면 5만 명이 더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때는 기뻤는데 같이 살다 보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먹을 것도 줄어들고 수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또 나타날 거예요. 귀한 파와 원래 있던 파들 사이에 알력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충분히 나눠 먹고 모두가 풍성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패망이 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신앙은 밑바닥을 치고 있었고 남은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런 중심이 없던 나라에 새롭게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 잠시의 기쁨, 긴 슬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은 메마른 땅을 파야만 합니다. 개간을 해야 합니다. 물을 대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기도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기도도 하고 무언가 액션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라 뿌리는 씨가 싹이 나질 않고 뜨거운 태양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포로기한이라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 다음에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고 울며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에 그들은 헌신하며 노동하며 수고하며 싹이 날 것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이 계속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뿌려야 할 씨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에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자리에서 씨 뿌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씨를 뿌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쉽게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에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코너에서 제가 한 방송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의 오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자기 아내랑 아주 가난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자기 집 뒤에 있는 돌산에서 실족을 해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도중에 그 산으로 난 길이 없어서 돌아가는 그 길이 한 70km가 되는데 돌아가다가 병원에 보니 이미 아내가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산으로 좀 더 빨리 갔으면 아내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산은 돌산이기 때문에 갈 수가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망치 들고요. 그때부터 그 산에 길을 낸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하겠죠. 미쳐도 이렇게 미치면 괜찮아요. 한 22년 동안 미쳤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길을 냈어요. 망치 하나 들고. 아침 9시부터 한 5시까지. 야, 사람의 의지와 신념이 어디까지 되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70km를 돌아가는 그 거리에 거기에 길을 내니까 6km 다른 세계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인도의 그 주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에게 표창장 사례금을 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자기는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거절했어요. 2007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자 영화감독 캐탄 메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작한 영화가 마운틴 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됐다고 하는데, 사람의 의지는 산에 길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면 안 날 것 같죠? 처음엔 안 나죠. 그러나 뿌리고 또 뿌리고 울면서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고 계속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추수의 경험을 허락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지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 길을 내기 위해서 망치를 들었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연산교회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혼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씨를 뿌릴 때 여러분 힘들고 더딜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함께 뿌리시고 수확의 기쁨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지면 아들의 핀잔을 받습니다. 아빠 오늘 왜 그렇게 길게 했어? 그랬어. 야 오늘 좀 짧게 했잖아. 사후에 주고받는 대화. 오늘 저는 시편 12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고 더불어 사람은 또 자신이 맡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걱정 안 하시죠? 그렇죠? 그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늘상 하는 일이다. 그럼 누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할 목,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목, 여기 연산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목, 이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씨를 계속 뿌리고 그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해 다시 웃음과 찬양이 나올 것이고 정말 여러분이 꿈 같다고 얘기하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립 50주년을 가까이 맞이한 연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